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이유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의식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기 원하는 존재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5아이를 키웠는데 5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 질문을 이 생각이 생기게 되면 말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대답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대답 중에 하나도 그런 대답이 있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죠?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저 밖에 있는 강 위에 있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굉장히 고생하고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집에서 주워온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도 그렇습니다. 인류도 자기의 시작, 인간의 시작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존재죠.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스토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대지의 여신 가이아, 그 가이아에 의해서 땅이 만들어졌고 그 땅에서 가이아라는 여신이 만든 그 땅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요 천지창조의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반고라는 신이 나오거든요. 1만 8천 년 동안 아래에서 있다가, 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도끼를 알에서 꺼내가지고 그 알에서 그 도끼로 스스로 안에서 그 알을 깨고 나왔고, 그 반고라는 태초신이 18,000년 동안 또 이렇게 그 알에 있었던 그 성분을, 가벼운 것은 위로 또 무거운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18,000년 동안 조금씩 위로 올려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18,000년 동안 그렇게 노동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을 때의 그 요소들이 다 이제 세상에 흩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천지가,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여신이 나와가지고 진흙탕에다가 덩쿨을 휘둘러서 던져서, 그래서 튀겨서 만들어진, 진흙이 튀겨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어떠냐면 인도에는 푸르샤라는 존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존재가 이 어디든 존재하는,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이 신 푸르샤가 몸을 4조각으로 잘랐더니 그 중에 3조각은 신이 되었대요. 신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조각이 또다시 2번째 푸르샤가 되었고, 그 2번째 푸르샤가 나머지 3신을 위한 희생제사가 제물이 되었는데, 그 제물 가운데서 입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브라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팔이 떨어져서 나가서 크샤트리아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허벅지가 떨어져 나가서 바이샤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발에서 수드라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세계사 시간에 힌두교 얘기할 때 4가지 계층이 만들어지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러한 인도의 신화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 신분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와 다르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나와 있는 대로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신화와 이야기들 가운데서 발견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고 발견하고 믿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나의 인생을 꾸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가장 건강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답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 하나 잘 던졌더니 인류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는 중요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귀였다 그래요. 너 자신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신화를 벗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벗어나서, 또 성경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14세기부터 시작해서 문예부흥, 이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고, 그 구호가 인간에게로 돌아가자, 반대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구호로 외치고, 그러고 나서 과학혁명의 시기, 계몽주의의 시기가 지나왔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진화되어 온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화되어 왔대요. 어디서부터? 이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다세포 생물로, 그리고 플랑크톤으로 만들어져 가다가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 포유류의 끝 가운데, 정점 가운데, 진화의 그 끝에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세상의 경쟁을 받아들이고 그 경쟁의 결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의 기초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약자는 도태된다는 거예요. 강자는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능력 없는 존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무능한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이고 사라져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20대, 우리 인간의 육체는 20대가 정점입니다. 40대, 50대 그때까지 이 인생의 힘이 유지되고 그때가 가장 꽃피는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인간은 육체적인 능력도 정신적인 능력도 점점 떨어지죠. 약해지죠.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능한 존재니까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까? 쉽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존재, 우연에서 시작해서 우연히 여기까지 인간이 진화되어 왔고, 그 진화 경쟁의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는 그러면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진화론의 그 기본에 담겨 있는 생각은 인간의 그 생명은 육체에서 끝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실수했잖아요, 그죠? 제가 예루살렘 찬양대를 임마누엘 찬양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임마누엘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성가대 기분 나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 고귀한 이름, 그 정체성을 버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신화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가슴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성경 위에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명제, 정체성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재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되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고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니까 그렇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자신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려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한 진리 가운데서 재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미지라는 말은 완전히 그 본체를 완전히 다 담을 수는 없어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시 얘기해서 신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신격적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신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5이 있는데, 재준이, 예빈이, 가윤이, 주아, 재현이가 있는데, 목사님 재현이 닮으셨네요, 목사님 주아 닮으셨네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내가 먼저고 지네들이 나중이니까 지네들이 날 닮은 거지, 그죠? 제가 걔네들을 닮은 게 아닌 거예요, 더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도 당연하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닮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인간이 먼저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면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닮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신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는 말이고 모양이라는 말이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약간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형상과 모양으로라기보다는 형상, 즉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른 동물과 인간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았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이에요, 이성. 여러분, 동물들도 약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큼 그렇게 깊은 생각은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성이 닮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단순히 이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덕성,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인간,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비가 넘치시는 원숭이님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긍휼이 차고 넘치시는 코끼리님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코끼리와 원숭이를 보셨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가서 그 동물이 자비가 있는지 긍휼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게. 여러분, 그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시 얘기하면 신격적인 존재,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이 무언가 형상을 만들고자 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다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상상하는 바를 그 형상 안에 집어넣는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의 동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나폴레옹의 동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 사진을 가져오고 그 인체 비율을 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미술 작가들은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오히려 더 이 지도력이 있고 그 당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정복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부리부리한 열정으로 정열로 불타고 있는 눈빛을 담고, 그의 손짓도 이렇게 꽉 찐 손, 그 힘이 넘치는 손으로 그렇게 묘사하기가 쉽잖아요. 왜요? 작가가 작가의 마음을, 생각을, 열망을 그 작품 안에 담는 거죠.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당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 가운데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름다운 육체의 모습을 다윗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 담아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가 다윗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제 다윗이 아니고 작가가 담고 싶어하는 그 생각과 열정이 거기에 담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곳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한 이유가 있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격적인 존재,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충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도 다양한, 다채로운, 아름답고 완벽한 그 빛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 속에 담아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왕으로 만드셨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본문으로 1장 27절만 딱 선택했지만 그 앞과 뒤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28절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든 생물을 여기 끝에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원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왕이 제국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통치하는데 그 제국의 곳곳마다 자기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들은 때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의 왕의 형상을 제국의 곳곳에 세워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세상 끝 모든 곳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 모든 곳에 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누가 지었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모세오경을 지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의 메시지는 누가 처음 들었을까요? 누가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정제된 이 천지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들었을까요? 히브리 민족, 출애굽의 민족이 가장 강력하게 들었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종의 민족입니다. 종의 민족, 노예의 민족입니다. 그 노예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이 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함부로 손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왕으로 만드신 것도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그 믿음을 담고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은 누가 주신다? 왕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노예 민족 가운데 바로 제국의 왕, 그 바로를 통해서 노예 민족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 르네상스의 시대에, 근대화의 시대 가운데 인간이 모두 다 평등합니다. 그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천부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시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권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인권 신수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왕권 신수설도 중요한 진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십니다. 우리를 인간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림의 통치의 권능을 잘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뱀의 말에 귀 기울였다가 이 다스림의 통치의 권한을 빼앗기고 훼손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어떤 존재, 왕적인 존재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인류를 공동체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2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의도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대화를 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27절에 새 주인공이 보이세요? 27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단수로 칩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만 단수 하나님이라고도 쳐봅시다. 그런데 27절에 거기에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세요. 거기도 의도적으로 셋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 대한 단어 26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사숙고의 복수라고, 굉장히 심사숙고에서 그 말하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문체가 담겨 있는 거라고, 또 장엄복수라고,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담아서 말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하늘의 어전회의, 천사들과 그룹들과 심지어 사단까지도 들어오는 그 어전회의에서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교부들, 그리고 칼빈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또한 얘기하는 건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일 거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잘 형성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이 한 분이십니다.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하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학책이, 이 신비, 여기 요 문장 외에 다른 걸 덧붙여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만큼 이건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 삼위일체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사점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그 어둠과 흑암 혼돈 위에 무엇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과 성령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창세기 1장에도 보여지고, 저는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공동체란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창조하신다고 끝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것은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도 진리이지만 진리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다 더 맞는 말은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가운데, 다시 얘기해서 관계와 사귐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고독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사귐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천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고독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제1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죄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간의 그 훼손된 형상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우리 성령 안에서 공동체,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십시오.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않으려 하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신격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다스림의 통로, 왕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존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할 때 더욱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되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